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5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한 광장 한쪽에는 5m가 넘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오모 대성당의 조각 작업을 위해서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이었지만 당시의 조각가들이 하나같이 그 돌을 보면서 결이 망가져 있어서 이미 이것으로는 좋은 조각을 만들 수 없다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1501년 26살의 젊은 조각가가 그 돌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돌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 안에 이미 다윗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망가진 돌이야. 저 돌을 가지고 다윗의 동상을 조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조각가는 믿음을 가지고 정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그 돌 속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돌이 조각가의 손을 통해 걸작이 되었듯이 죄로 버려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 완전한 조각가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돌을 더 이상 쓸모없는 돌덩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아름다움이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조각가 앞에서 쓸모없고 버려진 돌이라 여겨졌던 커다란 대리석이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위대한 조각가보다 더 뛰어나신 창조의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한쪽에
25년 동안 버려졌던 돌덩어리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며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순전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니라 성막에서 심부름하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위치나 연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저 어린 소년일 뿐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위탁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시종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 소년을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 소년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꼬마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미리 보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잠긴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기회가 줄어든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가 열리고 종교의식이 진행되고 제사장이 성소를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설교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율법주의로 바뀌어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는 종교 행위는 마치 심장을 잃어버린 몸과도 같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종교 행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완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무서움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새 시대를 열었지만 인간의 순종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군가의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순종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탐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탐욕과 쾌락에 취해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장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번져갔습니다. 백성들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 형식적인 종교의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형식의 예배는 남아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자랑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참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타락상을 보며 고개를 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와 설교가 넘쳐나지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세상의 가치에 맞춰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예배와 설교의 수는 많아도 정작 복음은 온전히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설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할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이 없는 시대, 복음이 밀려난 시대에 누가 우리의 귀를 열고 닫힌 마음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열고 닫힌 마음을 깨우시며 죄와 불순종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설교의 양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순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들려오는 그 부르심의 소리에 사무엘은 곧바로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순전했고 열려 있었으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기에는 미숙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무엘의 순종을 따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핵심은 너도 사무엘처럼 순종해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사무엘의 순종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자기 고집에 묶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고 그 순종이 오늘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죄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결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를 넘어선 새 시대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을 받아 하나님의 그 4번째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즉각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 편의와 욕심을 따라 결정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작은 편법을 눈감아 버립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알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자존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재정과 안전망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만 내 일정과 계획이 우선되어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주일에는 예배에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보다 내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역도 습관적으로 대하며 신앙이 생명력 없이 형식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합니다. 심지어 봉사와 사역마저도 자기 만족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성막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묶인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엘리 시대의 부패와 침묵을 끝내고 말씀의 시대를 열었듯이 예수님의 순종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 시대가 열린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여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며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말씀에 응답하는 새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침묵을 깨트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말씀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우시며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은 더 이상 그냥 길가의 돌멩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실패와 상처로 깨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가치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상처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버려진 시간조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확신 속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